오늘 제목은 룻기 마지막입니다. 아쉽게 이제 룻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룻을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룻기를 한 2달, 3달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9번째 고통에서 찬송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해피엔딩.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잘 돼서 끝났더라. 잘 돼서 끝났더라. 저 조금 온풍기 좀 낮춰주시려면 이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너무 세게 날라와요, 지금. 예.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보고 나서 뒤돌아 나오면서 찝찝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인공이 막 비참하게 죽거나 일을 못 끝내거나 2편이 시작됩니다라고 했을 때 막 찝찝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허무한 여운을 남길 때 새드 엔딩.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어떻습니까? 해피 엔딩으로 끝나요. 해피 엔딩으로. 끝이 유쾌하고 아주 개운합니다. 예. 오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점점 삶이 회복되고 해피 엔딩 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맞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의 역사가, 룻에게 일어났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챗GPT에게 오늘 그림을 열심히 그리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와,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예. 세상에 다른 곳에 없습니다. 딱 여기 하나 있어요. 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챗GPT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바이올린과 기타까지도 막 집어넣어줬어요. 저 당시에 저런 게 아마 없었을 건데, 아무튼 상상입니다. 자, 오늘 마치 지금 오늘 장면이 이래요. 모든 하객들 앞에서 결혼하면서 멋지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마지막인데 룻기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룻기 1장에 그들에게 나타난 상황과 환경은 마라라는 상황입니다. 마라라는 상황. 1장 20절을 한 화면으로 쫙 나타내 줍니다. 1장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이거든요. 마라는 고통입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고통.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돌아보면서 룻기 1장의 핵심 단어는 마라입니다. 마라. 고통.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라가 있다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4장을 묵상할 건데 4장의 핵심 단어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그 상황을, 쓰디쓴 고통의 현장, 마라의 현장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징계는 어느 때 합니까? 뭔가를 좀 잘 못했거나 꾸짖을 때 이 징계를 합니다. 근데 자기 삶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식을 하기에 나의 지금 이런 상황은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쓰디쓴 고통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럼 2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2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밭 주인에게, 논 주인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 룻기 2장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있기를 원하는 룻의 모습. 그리고 은혜의 장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1장을 지나서 2장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의 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 룻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은혜를 입고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가정에서든 또 여러분의 숙소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안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3장은 핵심 단어가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 이제 밝아옵니다. 안식. 특별히 이제 이 안식은 나오미가 생각할 때 룻의 가장 큰 안식은, 안식처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 그래서 이제 햇빛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안식에 대해. 저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막막한 그런 현실이었지만은 드디어 쉼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룻기 4장,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룻기 4장의 핵심 단어, 우리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찬송이라는 말이 나와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딱 한번 이제 1, 2, 3, 4장을 딱 접습니다. 자, 1장의 핵심 단어가 뭐였죠? 고통이었습니다. 마라였습니다. 고통. 그리고 룻기 마지막 4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고통에서 찬송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고통에서 찬송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해피엔딩. 예.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고통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룻기 1장으로 가봅니다. 1장으로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은요, 슬픔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다 마음이 슬퍼요. 예. 나오미도 슬프고 룻도 슬프고 오르바도 슬프고 다 슬퍼요. 그리고 룻기 4장은 어떻습니까? 4장을 딱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 잔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잔치하는 사람들. 룻기 1장은 불안과 방황. 근데 룻기 4장 보면요, 안전한 삶을 누리는 모습들, 여러분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극적으로. 예. 룻기 1장에는 빈곤, 가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떠나가고 가난한 거예요. 절망이 가득합니다. 절망이 가득해. 근데 룻기 4장은 어떻습니까? 풍요가 넘쳐요. 풍요가 넘쳐. 풍요가 넘쳐. 그리고 축제가 연속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룻기 1장은 장례식과 슬픈 눈물이 줄을 이룬다면, 그리고 4장에서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신혼의 입맞춤이 있고 저주에서 기쁨으로, 고독, 홀로 남은 이 여인, 세 과부, 홀로 남은 이 여인들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태어나고 후손이 태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현장, 고독하고 저주받고 눈물 있고 슬픔이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룻기 4장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명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냥 한낱 과부로 그냥 인생 살다가 끝마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룻기 4장에 보니까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는
오고 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런 스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 이 룻이 뭔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결단했기 때문에. 룻이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룻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가진 결단은요, 내가 비록 홀로 남았지만은 홀로 남은 어머니, 과부인 나오미, 이 어머니에게 끝까지 자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희생, 끝까지 희생해야 되겠다. 자, 여기 나중에 보아스가 룻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뭘까요? 룻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젊은 여자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봉양하고 효도하는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룻의 희생, 룻의 희생. 룻이 가진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희생의 결단, 룻이 가진 믿음. 룻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위험하지만 그 일의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안일만을 위해서 선택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룻의 선택 가운데는요, 고향을 버려야 돼요. 미래를 버려야 됩니다. 미래를.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요. 청춘을 버립니다. 청춘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엄마 혼자서 뭐 3남매, 4남매, 5남매 진짜 평생 그 뒷바라지하며 청춘을 다 보낸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룻이 그래요. 룻이 편안함을 버리고. 룻은 어찌 보면은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 자, 우리 한번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걸 택하고 약한 것을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없고 내가 미련하다 생각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룻이 결단한 두 번째는요, 내가 신앙을 따라가겠다. 신앙을 따라가겠다. 신앙을 따라가는데 누구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겠는가? 나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습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룻이 자기 고백 속에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갔던 길을 그대로 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된 우리에게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그래요. 룻이 이 고백을 언제 합니까? 룻기 1장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나와요. 어머니 간 길 난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난 그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모델, 신앙의 모델이 누굽니까? 어머니. 할렐루야. 우리 오늘 김성봉 집사님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일을 하고 오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누군가가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룻은 지금 어머니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내 신앙의 모델입니다. 나를 왜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고 나는 어머니처럼 예수 믿어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요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알려줘요. 보아스가 그거를 증언해 줍니다.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지금 이 보아스가 이를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들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기 너의 수고와 노력에 희생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룻이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결말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룻이 과연 희생과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말이. 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이 남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린 다른 말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그거는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통로가 뭡니까? 뭔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지금 번역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복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기 때문에 향이 그냥 가까이 가면 흘러나옵니다. 꽃 향기가 흘러나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이. 왜 이삭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파야 되는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쫓겨가요. 그 사람들이 그거 차지하고 그 물을 써요. 또 가서 물을 푸면 또 물이 나와요. 또 쫓겨가지만 그걸 또 그 사람들은 또 사용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 파놓은 물을 다른 사람이 먹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짐승들이 그걸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룻이 받은 개인적인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벳이라고. 오벳이 태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유력이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유력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유력.
그 지역에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힘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땅이 많고 곡식이 많고 재물,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룻이 한순간 선택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늘나라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룻이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끼친 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먼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 우리 새소망교회도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그 복이 이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 우리가 계속해서 한 4, 5년, 한 5년 됐죠. 작은 교회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여러 사람들을 후원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룻은 자기가 이런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룻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복을 한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룻은 먼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여러분이 가족에게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축복된 존재예요.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그래서 룻의 영광은 시어머니의 영광이에요. 시어머니의 영광. 자, 오늘 우리 읽었는데 4장 14절 15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나오미를 칭찬합니다. 나오미를 높여줘요. 여러분, 이 말이 딱 맞아요. 자녀들이 잘하면 누가 칭찬받습니까? 부모가 칭찬받아요.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일이 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뭐 좋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집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생명이 다 끊어졌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제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노년의 봉양자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럼 7 아들, 이게 이제 성경의 상용어구라고 할 수 있어요. 7 아들. 딱 7명이 아니라 7 아들 하면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을 말하는 그런 상용어구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여자가 됐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이 잘 되는 것이 곧 누구의 영광입니까? 나오미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아들을 누가 양육시킵니까? 마치 나오미가 자기 아들처럼 키워요. 아들처럼. 나오미가 이 오벳을 자기 아들처럼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나오미 아들이다. 나오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룻이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축복으로 룻은
새롭게 맞이한 남편 보아스에게 축복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룻을 만남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아름다운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룻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룻기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네가 맞이한 여인, 저 여인이 바로 룻이죠. 룻이 전설적인 그들의 조상. 자, 야곱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정실 아내가 있습니다. 누구요?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났어요. 이 지금 사사기거든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어느 정도 선까지 높입니까?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처럼, 그 근원에 누가 있다고요? 당신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사랑하는 아내로 인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부모,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모는 잘 선택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입양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태어나는 근본적인 출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는 대로 그 가정에 태어나요.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거나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부분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유력하고 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곁에 다른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의 근원이고 복의, 누군가가 선택해서 같이 공동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노경희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어제 많이 좀 힘들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룻이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세 번째는요, 룻은 베들레헴의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축복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잘 알려졌을까요? 완전히 무명 동네입니다. 무명 동네. 여러분, 제가 태어난 동네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태어난 동네가 의암리라는 마을이에요. 의암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의암리. 근데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니까 우리 동네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을까요? 광양제철이 들어왔어요. 광양제철이. 그럼 광양제철 한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예, 저 광양제철이 우리 고향입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마을이요, 그 무명의 마을이었어요. 무명의 마을. 그런데 이 무명의 마을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후손들이 자라가면서 그 땅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지역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부터? 베들레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 룻으로부터 시작해서 룻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마을이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빛이.
자, 룻은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룻을 볼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룻기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근본 같은 그런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사실 12지파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새로운 뭔가 족보가 이제 이어질 때에는 당신이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룻이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룻을. 예. 이스라엘의 민족을 결정적으로 형성하는 12지파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비라와 실바도 있습니다만, 여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정실이 아니고 이제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래서 그만큼 급이 높은 룻이 그만큼 급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선민, 완전 여러분 이방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선민의 위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탁 이쪽으로 끼어 들어왔는데 별과 같이 반짝하고 확 빛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산에 별이 보이나 하고 탁 하늘 봤는데, 여러분 부산에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즘에 하늘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별이 찬란하게 반짝반짝 쫙 비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 앞에 정점순 집사님이 기도하러 딱 창문을 열고 나오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좀 천천히 가야지 하고 천천히 가면서 하늘을 탁 봤는데 너무 별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이스라엘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에 속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때부터는요 찬란한 빛나는 그런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룻은 온 세상에 축복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복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 나오미. 그 다음 누구? 남편 보아스. 그 다음 베들레헴.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 민족. 그리고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온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온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여인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300년 후에 바로 그 자리에, 베들레헴 그 자리에,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 저 위에 쪽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예요. 베들레헴. 왜? 거기는 룻이라는 여인이 씨앗을 뿌렸던 곳이에요. 그곳에 믿음의 씨앗.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거기서 태어날 것을.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바로 룻이 와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곡식을 키우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1300년이 지나서, 룻이 지나가고 나서 1300년 후에는 같은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룻기는 그냥 이 별거 아니네. 그냥 젊은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네. 다시 재혼했네. 사실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구속사로 볼 때, 구속사가 뭡니까?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 구속사.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차게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헌신과 선택과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날마다 겪어요.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임팩트 있는 카이로스 타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18절, 22절 읽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한번 쭉 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을 탁 찾아놨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한 사람을 일단 주목해서 그 사람의 이 족보가 어떠했는지 미루어 살핀 거예요. 미루어 살핀 거예요. 누구를 살피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결국 다윗을 찾아내는데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쫙 살피다 보니까 너무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룻기 마지막에 딱 족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데 족보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족보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족보 중에 우리가 전에 봤던 이름들이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 중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베레스. 베레스가 누굴까요? 베레스는 사실 사람들이 좀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해보면 약간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출생의 비밀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안 돼. 알려고 하면 안 돼.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를 장녀인 줄 알고 사서 하룻밤 동침했는데 태어난 자기 아들의 부인인 거예요. 아들의 부인.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요, 옛날에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요, DNA 검사를 해버려요, 막.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자녀냐고 막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불륜으로 낳은 아들, 베레스. 성경은요, 굉장히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같이 정직한 책이 없어요. 왜? 실수한 거 그대로 기록합니다. 잘못한 거 그대로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통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마지막에 붙어있는 족보의 의미,
또 살몬이 나와요. 살몬. 살몬은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굴까요? 어머니. 라합이라는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어찌 보면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이방인일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지금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가 무슨 시대입니까? 불경건과 부도덕, 우상 숭배가 넘치는 시대예요.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레위기를 주면서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날마다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등장하는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살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룻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룻기 1장은 고통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 4장을 닫으면서는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을 극복하고 찬송을 이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은 결심, 결단, 헌신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를 전체를 다 살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핵심 단어들이 기억나십니까? 고통이었지만은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서 더 나아가서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룻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또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자녀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의 자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이 또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